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위리하는 자가 되리라.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타락하는 인간들의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이 오늘 4장 8절에서부터 소개가 되어집니다.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는 의로운 제사로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였고요. 그리고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규례를 정하여 말씀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가인은 그것보다는 자기 좋은 소견에 의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가인은 그 하나님의 하셨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마음에 분을 품게 되어집니다. 시기가 난 거죠. 자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잘 받으셨는데 자기 건 안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으로서는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인간 세상,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 세상에 살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지죠. 가인이 처음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사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벨의 생명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류 첫 죽음의 경험이 공교롭게도 성도의 죽음입니다. 곧 순교를 당한 것이죠. 하나님께 의롭게 살려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처음부터 죽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 성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어차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끌어 갈 것인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거짓말과 그리고 살인과 분냄과 시기와 질투, 이미 육체가 되어져 있는 모든 인간들, 그런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조금 더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냥 아벨을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을 주고 환난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는 이 세상에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시민권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으로 취급을 당해서 그런 고난과 조롱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 일이 이때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정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시민권의 주관자이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역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아벨의 죽음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피를 흘리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리고 예표라고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의인 아벨의 피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은 의로운 피였다, 의로운 죽음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벨은 의로운 자였었는데 그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들 유대인들이 죽였던 사갈의 피까지 모두가 다 의로운 피인데 이것이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이 의로운 피의 대가를 결국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요 그 피의 대가를 그대로 받게 되어지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년 동안에 유리방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의인의 피를 흘린 자들의 그 대가가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근데 이 아벨의 피는 결국은 땅에서부터 호소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가인에게 하는 이야기 묻지 않습니까?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거짓의 아비의 마귀를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도 뭐 역시 마찬가지지만 거짓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뭐 본의 아니게 거짓말 한다고 하고 뭐 선의에 거짓말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왜?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거짓을 합니다. 이것이 공중거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리고 묶인 자들의 모습인데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십니다. 그분만이 거짓말을 안 하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거짓에 쫓겨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진리 대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한 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짓으로부터 점점 진리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마음 편하지도 않고 불편하고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는 거짓을 해도 떳떳한 거죠. 어차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TV에 보면은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얼마나 정말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파렴치하게 그냥 거짓말 하잖아요. 요즘 크게 무슨 뭐 김학의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은 그냥 뭐 입에 침 나온 말로 그렇게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는 만약에 성령이 계시면 그렇게 참 하면서도 두렵죠. 그러나 그 성령께서 그 안에는 없음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거짓말해도 뻔뻔한 겁니다. 우리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은 이제 우리도 만약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뭐 떳떳하게 거짓말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 하더라도 막 불안하고 두렵고 떨립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에 끊임없이 싸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거짓으로부터 벗어나고 진리를 추구하게 되어지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베푸신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은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미 거짓이 이제 온 세계에 만연하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무슨 아벨을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10절에 그러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는 거죠. 이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데 그 피는요, 그 끊임없이 그러죠.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갖다가 이렇게 놔두실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의인의 피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만 참아라. 너희들 죽임을 당하는 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참으라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줍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그들은 죽임은 그뿐인 줄 알겠지만은 그 죽임을 당한 의로운 자들의 피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를 한다는 거. 그래서 그 호소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원을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벨의 흘린 피와 우리 주님이 흘린 피가 약간 다릅니다. 피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아벨은요, 호소하는 피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피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용서를 비는 피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벨의 피는 호소했지만은 우리 주님이 죽으셔서 뿌린 그 피는 그들을 실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더 나은 그런 뿌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벨의 피는 보혈의 피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의로운 피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피는 보혈의 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피만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의인들이 흘렸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만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이 세상 모든 흘린 피보다 더 나은, 그래서 그걸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오셔서 그 흘리신 피에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고, 아까 어제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12절을 보면 그러죠. 내가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당하는 겁니다. 형벌. 택자들이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주시지만은 이 불택자들은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하시는데요. 이제는 네가 땅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큰 형벌을 어디 있겠습니까?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하고 땅을 갈아야 되는데 1차적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저주받은 땅에서 더 저주를 받아가지고서는 효력을 발생을 안 합니다. 땅을 갈아도 곡식이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것처럼 큰 형벌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는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자기 동생 생명을 취한 그 결과로 그는 결국은 땅을 떠나서 방황하며 유리하면서 살아가는 신세로 전락이 되게 되어집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가 오래전에 한 역사가 이 사건과 하나의 오버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 이 세대에 이 의로운 피가 다 돌아갈 것이다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죽인 그 대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세대에 그때 당시죠. AD 70년 그때 당시에 너희들이 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땅도 없이 그리고 나라도 없이 유리 방황하게 되어질 것이다. 정말 2000년 동안 이 유대인들 얼마나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요. 유리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죠. 마치 가인이 그 땅에서 유리 방황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당연하게 자기 형제를 죽였잖아요.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죽인 대가로 그런 형벌을 받은 것처럼 유대인들도 자기 형제인 그리스도를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당하게 되어졌음을 잘 알게 되어지죠. 가인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큰 벌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사실 어떤 죄를 지면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자기가 범죄하니까 주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죄 중에 잉태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해서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를 하거든요. 내 안에서 주의 성령을 걷어가지 마시고 그러면서 회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내주한 자들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가인은 회개조차 말 한마디 언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 변명, 자기의 형벌에 대한 것에 대한 불만 여기에 급급한 거죠. 이것이 바로 택한 자와 택하지 아니하는 자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였다? 은혜라는 거거든요. 은혜.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범죄할 때도 있잖아요. 범죄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다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회개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성도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회개할 길도 없고 마음도 없고요. 이것이 물론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은 있긴 있죠. 그러나 그거는 자기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택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게 은혜입니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또 살다가 이제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내 육신은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내 육신이 약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육신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더라. 그러니 깨어 기도하고야. 그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가지 아니할 수 있는 그것은 기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물론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죠.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호흡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를 호흡 속에서 끊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 아까 우리 바울이 얘기했듯이 기도와 간구를 다만 너희들이 기도와 간구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형벌에 대한 그런 불만만 가지죠. 그러면서 주께서 오늘 이 지민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죽이지는 않겠다. 보호해 가십니다. 보호해 가시는데 가인을 죽이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받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표를 하나 줘요. 그래서 가인이 그 표를 통하여서 죽임을 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잘 이렇게 이끌어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도 이 가인조차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가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가신다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모든 섭리를 해 가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잖아요. 작정해 놓고 섭리해 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보여 가시거든요. 우리가 그러죠. 왜 저 악한 자들은 왜 저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으며 왜 저들은 저렇게 악한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살면서 오랫동안 또 장수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 봤을 때에 오랫동안 사는 거지만은 영혼 안에서 보면은 잠시 그냥 누리다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잠시 보관해 주시고 잠시 보호해 주시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죠. 애굽이 그랬었고요. 가나안 7 족속들이 다 그랬습니다. 애굽도 역시 하나님께서 당시에 택한 백성들을 섭리에 가시기 위한 하나의 엑스트라. 애굽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은 하나의 엑스트라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그 가나안 7 족속도 마찬가지잖아요. 택한 백성들의 가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은 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나야 나 하면은 너무 뭐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그분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끝마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는 것이고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과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역사를 다 진행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데 그와 한 몸 되어진 교회야말로 만물 위에 우뚝 선 주인공 아니겠냐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사실 이 땅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택한 백성들을 갖다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고 택한 백성들에게 때로는 환난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되어지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해가 안 되었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시여 도대체 왜 저들은 저렇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잘 먹고 잘 사는지 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선지자들한테 다 얘기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저들을 다 초기처럼 살아볼 것이고 그 대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건지셔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겠다는 그 최후 승리를 보장시켜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시각은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편협되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섭리 전체를 섭리, 경륜을 한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는 모든 역사 섭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려움들은 넉넉히 참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어렵습니까? 잘 일이 안 풀린 것 같습니까? 괴롭습니까? 나는 왜 이 상황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삶이 좀 너무 쓸쓸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갖다가 그곳에 처하게 놔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초라한 곳으로 집어넣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갖다가 비참한 곳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당신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듬뿍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전혀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입니다. 왜? 우리 뒷배경이 있으니까요. 뒷배경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보호해 가시면서요.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죠. 66절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하고 가장 비참한 상황은 여호와를 떠나는 겁니다. 가인 보십시오. 여호와 앞을 떠나버려요. 이제는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무신론 사상이 그 가인 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부터 나타나죠. 아내와 동침하여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여호와를 앞을 떠나버리면 인간들이 의지의 대상이 없어지잖아요. 의지의 대상이 없어지면 자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주변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을 쌓으면서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인 에녹이라고 그렇게 붙여지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의지하고 자기 주변 것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을까 봐 겁나서 성을 쌓기 시작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에는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녹을 낳고요. 그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보십시오. 벌써 라멕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결혼 가정의 제도는 일부일처제예요. 일부일처제를 했는데 여기 벌써 라멕은 하나님 뜻과 배치되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는. 이 가인의 후손들은 무신론 사상에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좋은 소견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래서 라멕이 그 안에 보면은 원래 그 원문에는 레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3인칭 단수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멕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제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0절부터는 더 적나라하게 나타나죠.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제 급속도하게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야발이라는 자는 가축을 치게 되어집니다.
가축을 치잖아요. 그럼 가축을 치면은 이제 부가 형성이 되어지죠. 부가 점점 형성이 되어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부가 형성되어지면 부가 형성되어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싶어요. 부를 누리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놀기 위해서 뭐가 발달되어지는가? 가무가 발달이 되어집니다. 가무가 발달되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이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의 예를 들어 잔치를 하면은 그런 잔치 속에서 음악을 하는 자들이 와서 음악을 할 것이고, 그러죠?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이 요 근래 하도 뭐 떠드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요즘 뭐 그 유명한 클럽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하루 일당 받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거기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거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 부가 축적된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 그곳에 모이는 거죠. 모이면 그냥 놀겠어요? 그러니까 음악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들을 위해서 음악이 발동되어지고 결국은 자기네들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발달되어집니까? 권력을 유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21절에, 23절에, 22절에 나타나죠.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두발 가인은 철과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원래 뾰족한 것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뾰족한 건 뭐 있겠어요? 예, 무기죠. 자기네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쾌락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이 이거는 뭐 그냥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만 보더라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음악을과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결국 마약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경 유착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다 하는 세상에서의 최고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살아왔던 솔로몬의 한 이야기는 다 헛되고 헛되잖아요, 지금. 지네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 드러나가지고 지금 다 난리 났죠. 세상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그러한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면 될수록 사실은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죠. 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곁을 떠나버렸으니까 이제 자기네 뿐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쾌락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부를 위해서, 자기네들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가장 불쌍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지죠.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단하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저주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갈 염두도 못 내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내게 큰 부자로 살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한 은혜가 그것도 은혜죠. 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환경을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들로부터 이제 문명이 막 발달되어지는 거죠. 문명이 발달되어지는데, 이 1970년대 초에 보면은 인기 책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신들의 뭐 병거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과거에 우리 지금 한참 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와, 고대의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 물속에 뭐 큰 것들이, 성들이 쌓였고 뭐 쌓였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뭐 볼가레에 무슨 뭐 콘크리트로 세워진 뭐 성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고대 문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70년대부터 이미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외계인이 왔다 막 그러잖아요. 외계인이 와서 뭐 안전 비행정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학자들은 다 얘기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고대 문명, 홍수전의 문명을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가인의 문명이 바로 그런 문명, 자기네들의 성을 쌓으면서 그리고 자기네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는 있죠. 결국은 홍수 그 전까지 모든 문화가 더 이제 발달되어지면서 이 무신론적인 사상은 무신론적으로 사상은 더욱 강하게 발달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라멕은요, 이름이 강한 자는 뜻인데 그 이름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에게.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제는 사람 죽이는 것은 유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고 자기가 그 죽인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의 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이니라. 그런 이야기하죠. 이게 이 라멕은요, 아담하고 이 가인 그리고 이 아벨이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잖아요. 셋을 주는데 가인의 아담으로부터 7대 손입니다. 7대 손이 라멕. 7대 손이 라멕이고 여기는 에녹이에요. 에녹. 참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죠. 같은 7대 손에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에녹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이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라멕은 자기 아내 2명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해야했던 자를 갖다가 무기를 가지고 죽인단 말입니다. 죽여놓고서는 자기가 스스로 법을 정해요. 가인은 7배지만 나는 77배다. 나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컨셉 빵빵 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셋을 통해서 난 이 에녹은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에게 들림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무신론과 유신론 사상,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 유신론자들의 삶. 어디에 기초를 두고 쌓아오느냐. 무신론에 의해서 세계관과 역사관과 인생관이 정립이 되어진 자와 유신론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러한 관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져요. 살아가는 방식도 틀리고 생각하는 구조도 틀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다 다르고요. 여기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과 사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여기는 신본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25절, 26절에 그것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타나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뜻이 노인 그런 뜻인데 아벨 대신에 놓여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보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는 종교가 발달되어지고 여기는 세상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죠? 화려해 보여요. 여기는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 문명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혹시 거기 갔다 오신 분도 있어요? 버닝썬? 거기 가시면 재미 있습니까? 물론 젊었을 때는 다 안 가보시면 어렵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나이트에 몇 번 나이트 클럽이라든가 있는데 젊었을 때는 가봤지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유신론적인 삶 속에서 관이 바뀌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가라고 해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들은 너무 재밌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재미없어요.
가서 술 먹고 횡설수설하면서 춤추고 그것이 뭐가 이렇게 재밌냐는 말이죠. 근데 그들은 그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 보니까 재미없으면 이제 흥미를 잃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약을 통해서 극대화시키는 거니까. 자기의 그 쾌락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약이 필요한 거죠. 아, 돈 있겠다. 못할 게 무엇이 있겠나 말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뭘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하라고 해도 싫어요. 하기 싫어요. 돈도 없지만은 거기 뭐 하룻밤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라고 하는데 돈도 없지만은 그런 분위기조차도 싫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세세 후손들이 이들은 지금 막 문명이 막 발전돼 가고 있는데 겨우 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저게 뭐야 재미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겨우 저게 뭐야 여호와 이름 부르고 재미없잖아요 우리. 주일날 남들 다 놀러가고 막 신나게 하는데 우리 이 조그만 이곳에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좀 아멘 한 거예요, 누가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게 바로 이 무신론과 유신론적인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끔 그 음악 프로그램 보시잖아요. 그럼 그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가끔 그걸 잡아줘요. 그런 눈물을 무슨 눈물이요? 목포의 눈물 아니겠어요, 이게? 그 목포의 눈물이에요, 이거는.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예. 첫사랑이 또 생각나기도 하고, 또는 무슨 뭐 자기의 서름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 그 눈물 흘리는 거죠. 자기 감정을 충실하게 감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의 감격을 해서 그 은혜의 감격을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전혀 다르죠. 음악 자체가 틀려요. 근데 그 세속적인 음악이 요즘 교회 내에 들어와가지고서는 침투하잖아요, 지금. 침투해가지고서는 세속적인 음악 막 젊은 애들이 부르는 것은 못 불러요, 저도. 제가 겨우 따라간 것이 요즘 우리 부르는 요즘 노까지 따라가지 그 이상은 못 따라갑니다. 막 못 갖춘 마디가 막 돼가지고서는 언제 박자가 들어갈지를 모르겠고 그게 지금 이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 반열을 따라 새겨진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나중에 족보 보면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쫙 에녹같이 셋까지 그 다음은 하나님이더라. 아담 그 다음에 하나님이더라.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이 족보가 다 들어갑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그 족보. 그 족보 반열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올라탔다는 것.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져서 그 족보에 올라서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살아갈 자들이라는 것 여러분 간직하시고요. 우리가 이 유신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